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날의 지혜.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옳음, 작은 차이, 작은 진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좋은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보다 큰 소리에 반응하고 발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이 땅과 그 뿌리의 소중함보다 그 위에 핀 꽃들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처럼 드러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나 있기보다 항상 곁에 있어서 이 무감각해져 있는 것들이 더욱 소중한 것들이죠. 우리가 물밑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물속에 매우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물 표면만 보아서는 물속을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매일 마주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있는 이 공기들, 그리고 반복되듯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들, 우린 정작 이러한 것들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평소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작은 고마움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기 전에 작은 것들의 그 소중함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사역 가운데서 이처럼 작은
작은 것들을 항상 돌아보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 헐벗고 아파하는 자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누구도 관심 주지 않던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돌아보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있어서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작은 것들, 작은 소리들, 작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익숙하고 또 친숙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노래한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나 내가 홀로 있어 외로울 때에나 내 삶의 환경이 두려움으로 나를 애워쌀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언제 보아도 늘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 끝없는 이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비뚤어진 길로 나간다고 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시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더욱 안전하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동반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있는 배 한 척이 등대가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또 힘이 듭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편할 곳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선한 것도 없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드시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는 게 좀 힘드시죠? 여러분, 오늘 제가 모습을 보니까 유독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치열하게 사셨던 그 삶의 흔적이 여러분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그런 데잖아요. 사는 게 힘들다고. 유치원생들도 사는 게 힘들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코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요, 모자라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이 말은 모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넘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적당한 상태. 넘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상태. 만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죠. 만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당한 때에 또한 가장 적당한 만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 만족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죠. 그 말이 맞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정관 장로님 모시고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로님, 올 한 해도 건강하셔서 저랑 이렇게 올 한 해 건강한 모습으로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그 고백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지요. 은혜지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실이 있죠. 출애굽 1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출애굽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16장 13절 이해를 보면은 좀 길지만 여러 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모두 먹고 남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 오늘의 양식을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되는 이 매일의 양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여 오늘의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만큼만 거두르고 먹으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양식을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썩어질 양심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다윗이 자신의 이 매일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넘치지도 않기를 바라시고 또한 항상 부족하지도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욕심 없이 감사가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듯 항상 넘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적당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적당한 선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뭐든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지 살이 안 쪄요. 예? 적당히 좀 드세요. 적당히. 너무 또 부족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저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적당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좀 말 좀 하세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요, 다툼의 원인이 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 돼도요, 너무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게 이 다툼의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싸움이 시작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줘. 알았어, 이제 적당히 좀 해.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 그만 좀 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말이 너무 많아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다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적당히 채워야 돼요. 적당히 간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넘치게 채우고 넘치게 간직하며 우린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염려할 필요 없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도 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린 너무 앞서가서 내일을 너무 많이 염려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곳간에 채우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일의 양식까지 염려하여서 곳간에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은요, 썩어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또한 그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거두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욕심을 갖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와 만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